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지금 보니까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그 두 가지 자랑이 있어요. 저녁 예배를 계속 이렇게 드리고 있다는 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저녁 예배를 못 드리고 오후 예배를 이렇게 바꾼 교회는 다시 저녁 예배를 회복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끝까지 저녁 예배를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야 우리 오후 예배 하자 뭐 그럼 오후 예배 또 있으니까 그냥 저녁 예배 계속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는 성가대 저녁 예배 성가대를 저렇게 아름답게 또 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게 별로 없어요. 한국이 제가 수없이 다녀봐도요 별로 없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나중에 끝나고 성가대 이렇게 마지막 찬송할지 모르지만 저랑 제 얼굴을 직접 이렇게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와서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은혜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다 와서 앉으시면 이렇게 좋겠고요. 남서울 중앙교회 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아주 신선한 좋은 그 두려움과 경건함이 있어요. 그리고 기대가 되고요. 제가 많은 교회를 이렇게 다녀봤는데 여러분 교회처럼 이렇게 묵직한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눌 텐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경건을 저울로 잰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무게를 잴 수가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무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은 하나님을 무게 있게 대접하라, 하나님의 무게를 인정하라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성도가 만일 1000명이 있으면 여러분 그 1000명 한 사람 한 사람의 경건의 무게가 저울로 달면요 다 다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같은 날 예수를 믿고 같은 목사님 밑에서 같은 말씀을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수준 혹은 영적인 성숙도, 영적인 상태 또 그것을 그냥 총칭해서 이렇게 영적인 어떤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가 이제 설교를 해보면 알아요. 이렇게 여러분 무게가 딱 다가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딱 무게가 그래서 참 여기 오면 제 마음 속에 좋은 경건함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긴장도 있고 좋은 두려움도 있어서 참 좋고 또 말씀을 잘 받는 여러분 모습 보니까 참 좋고요. 그래서 저녁 예배하고 성가대는 목사님 계속 그냥 하세요. 네, 계속 그렇게 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며 하나님을 또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알게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종의 마음속에 참 좋은 행복한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밤에 말씀 사랑하여 이곳에 왔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대로 귀한 말씀으로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우리 주님 나타나고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뭐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성경을 읽으실 때 혹은 여러분이 성경을 들으실 때 설교를 들을 때 또는 성경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기본적인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잘 아시죠? 잘 아시는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죠. 첫째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은 거울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거울이라.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그 개정 성경에서는 우리의 거울이라 그랬고요. 야고보서에서도 거울이라고 율법을 거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차적으로 거울의 어떤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거울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성경은 거울이야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거울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1차적으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것은 너희의 거울로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이고, 내가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그렇게 했을 거라는 얘기고, 또 지금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2000년 전에 그들의 모습과 2000년이 지난 오늘 나의 모습, 그 다음에 3000년 전에 그들의 모습과 여러분 3000년 후에 나의 모습 속에서 겹쳐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를,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의 본성과 사람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5000년 전의 인간, 3000년 전의 인간, 지금의 인간, 앞으로 또 1000년 후의 인간,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변하고 달라질지 몰라도 사람의 본질, 사람의 본성, 사람의 본질적인 특징과 의미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2000년 전에 구원받는 방법이나 지금 구원받는 방법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질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거울이라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서, 거울, 그러면 우리는 거울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그 속에서 내 모습을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비판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내 모습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시고 부부가 이렇게 같이 가시다가 아내가 남편 옆구리 쿡 찔르면서 오늘 설교 잘 들었어? 다 당신 들으라고 하대? 그러면 설교를 잘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강사가 당신을 너무나 잘 아네? 당신 나에 대해서 얘기했어? 아니 우리 목사님이 찔렀나? 여러분 어느 교회 가서 집회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목사님이 꼭 자기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와서 말씀에 부딪혀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어떤 목사가 저에게 여러분 성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그럴 사람은 아니죠. 또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사람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내가 허용할 사람도 아니죠. 또 그렇게 부탁할 목사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면 모든 사람이 내 얘기처럼 느껴져요. 나에게. 왜 그러냐면 사람의 본성이 달라진 게 없어요. 사람의 본질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모든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 거울입니다. 거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딱 보면 우리는 그게 내 자신을 인정하면 회개가 나오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면 영성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말씀이 딱 들려지는 순간 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해서 더 주님 닮은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더 강팍한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에 그대로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딱 전해지는 순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했어요. 꾸꾸라져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싸납게 여러분 대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요. 또 저는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또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 야고보서에 보면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자,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 내 여기 뭐가 묻어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 가서 씻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묻었다 더럽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씻어주지는 못해요. 여러분 씻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거울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내가 더럽구나, 추하구나,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가서 씻어야지. 그런데 만일 가서 거울에 자기의 생긴 모습을 보고 더러운 모습을 보고 가서 씻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것은요, 말씀은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뭐와 같냐, 또 하나 여러분 지도와 같아요. 지도. 말씀은 지도예요. 여러분 지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물 지도가 있어요. 보물이 어디에 숨겨져 있어요. 그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그 숨겨진 곳을 보여주는 그 지도로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이 그 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요 그 보물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문제는요, 그 지도가, 그 보물이 내 것이 되려면 지도를 따라 그대로 가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것으로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보물이 있는 곳을 가르쳐주는 지도 자체가 보물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도를 따라서 여러분 그 보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돼요. 가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도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우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보물을 가르쳐주는, 그래서 성경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성경을 그대로 하면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요. 성경을 그대로 하면 우리가요 여러분 주님 닮은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무슨 신비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도다 하면 여기에는 어떤 아주 중요한 어떤 요소도 있지만 한계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도를 가져도 그것을 지도가 그려져 있는 대로 가지 않고 가서 보물을 여러분 것으로 여러분이 취하지 아니하면 지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지도가 보물이지만 보물도 아니에요. 그냥 종이 쪽지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지도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 가서 내 걸로 만들지 아니하면 여러분 보물이 그려진 지도라 할지라도 그것은요 그냥 종이 쪽지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 말씀대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건 종이 쪽지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무슨 우상단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여러분 지도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알려줍니다. 어떤 곳을 향해서 알려줍니다. 내가 그대로 따라가야 거기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러나 알려주더라도 내가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것은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전제로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보물이 되고 유익이 되고 여러분 놀라운 책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그냥 종이 쪽지예요. 그냥 종이 쪽지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성경은 뭐냐면 우리가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교훈.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교훈을 주지? 이 말씀이 나에게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지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주는 교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는 거예요. 어떤 교훈을 주느냐. 자, 그러면 거울, 지도, 교훈,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 성경에 보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두 군데 기록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두 군데.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쭉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신명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군데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여러분 어디서 받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들이 율법을 애굽에서 받느냐 광야에서 받느냐 이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만일 하나님의 율법을 애굽에 있을 때 줬다면 율법은요 구원의 조건으로 준 거예요. 너 율법을 지켜 그럼 내가 너를 여기서 건져낼게 하는 조건으로 준 거예요. 근데 율법을 언제 줬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 그래서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나오는 것을 구원을 상징하는 그림 언어라면 여러분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 준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에게 준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줬다면 너 이거 지켜라. 너 이거 지키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낼게 하는 구원의 조건으로 준 거지만, 율법을 구원받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그들에게 줬다는 얘기는 뭘 얘기냐.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예요. 그러면 율법은 뭐냐? 광야는 뭐냐? 광야가 있고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럼 광야는 뭐고 가나안은 뭐냐? 아주 쉽게 저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딱 부러지게 얘기한다면 광야는 어떤 곳이냐? 논산훈련소. 가나안은 어디냐? 자대.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아시잖아요. 논산훈련소에서 4주 6주 훈련 받는 것하고 훈련이 끝나면, 여러분 그 훈련이, 기본적인 훈련이 끝나면 자대 배치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군대 생활 어디서 했어? 그럼 누구도 논산훈련소에서 했다는 말 안 해요. 여러분 물론 논산훈련소에서 거기서 하는 조교들도 있고 그러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논산훈련소에서 했다는 말은 훈련을 거기서 받고 자대 배치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여러분 광야에서 기본 훈련,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본 훈련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받은 훈련은 뭐냐? 애굽에서 받은 훈련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부분. 그러면 가나안 땅, 이 광야에서 받은 훈련은 뭐냐? 순종이었어요. 순종. 딱 한 과목이에요. 순종.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요거 가르쳤어요. 요거 가르쳐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순종하고 살아 하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적용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말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말대로 순종하면 너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너 순종하면 전쟁에 이겨, 그 말이에요. 반대로 너 순종하지 않으면 너 거기서 져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배워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광야에서 배운 순종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적용해야만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그것보다 여기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 그 율법에 대한 기록이 있고 신명기 5장의 율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두 말씀에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죠. 공통점 두 가지가 있어요. 설교자가 모세예요. 출애굽기 20장도 그 다음에 신명기 5장도 둘 다 설교자가 모세였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저자가 모세였어요. 그래서 저자 그 다음에 설교자가 모세였다. 이건 공통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내용이 똑같아요. 출애굽기 20장 10계명과 신명기 5장 10계명이 내용이 똑같아요. 여러분 10계명인데 내용이 틀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자가 같고 그 다음에 내용이 같고. 근데 다른 점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다른 점 두 가지는 뭐냐?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다른 점 첫째는 뭐냐면 시간적 차이가 있었어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갓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어요. 애굽에서 막 나오자마자 조금 있다가 그들은요 출애굽기 20장 그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뭐냐? 신명기란 책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모세가 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번과 2번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 간격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게 있어요. 청중이 달랐어요. 여러분 첫 번째 이때 설교 들었던 출애굽기 20장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애굽에서 갓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근데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40년 동안 20살 이상 된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광야에서 난 새로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20장일 때 듣지 않았던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신명기 5장에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중이 달랐던 거예요. 청중이 달랐어요. 그런데 이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신명기 5장에서 모세가 그 출애굽기 10계명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율법책은 그래요. 이 율법은 이 말씀은 우리 조상들에게 준 것이 아니요 그래요. 우리 조상들에게 준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준 것이라 그래요. 아멘. 뭐라고요? 다시 시작.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준 것이라. 살아있는 우리에게 준 것이라. 여러분 원래는 이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모세가 이렇게 설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40년 전에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말로서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누나, 오빠, 형, 할아버지에게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재탕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오늘 여기 살아있는.
조상들은 죽었어요. 여러분, 이미 죽은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까?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그것을 하나님 원리로 딱 정리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예요. 시작. 오늘 나에게. 다시요. 시작. 오늘 나에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만일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라고 하는 이 법칙에서 여러분 벗어나면 그 사람은요 성경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전해지는 순간 그 말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인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그리고 살아있는 어떤 사람에게 오늘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오셔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듣는 것이 은혜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듣지 않았다면 여러분 앉아서 2시간 앉아 3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들은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여러분이 끝나고 나가시면서 오늘 설교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딱 듣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성경을 딱 펴는 순간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도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래요. 오늘 나에게. 그럼 여러분 몇 가지 원리 보십시오. 말씀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기본적인 원리. 말씀은 거울이라, 말씀은 지도다, 말씀은 교훈이다, 그리고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원리를, 왜 지금 이 원리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2000년 전에 그냥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이 돼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죽은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것을 전제로 깔고 여러분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내 말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라고 하는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를 써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갈라디아서를 써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빌립보서를 써서 우리에게 줬어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잘 기록을 해가지고 2000년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으로 주어졌어요. 그 말은 뭘 얘기인 줄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가 2000년 전에도 필요했고 오늘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가 2000년 전에도 필요하고 오늘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필요하냐? 여러분 이겁니다.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가 있었듯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도 갈라디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간판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간판은 다른 일이지만 여러분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갈라디아 교회 같은 교회가 존재하기에 갈라디아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으로 만들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읽게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쩌면요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같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같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아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요 몇 가지 법칙을 여러분이 전제로 깔고 오늘 말씀을 보자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 자체가 너무나도 자극적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은 사람 쳐놓고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헌금하다가 속여가지고 죽은 부부가 죽었다라고 하는 너무나 자극적이고 충격적이기 때문에 다 내용은 알아요. 스토리는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께 한번 여쭤봤어요. 목사님,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건 설교하셨나요? 솔직히 설교자로서 굉장히 설교하기가 부담스럽고 어려운 본문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부담스럽고 어려워요. 여러분, 그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기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게 그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될 교훈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의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지금도 교회 안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막 바로 그냥 딱 죽어서 나가서 막 장사 지내고 그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 만일 지금 현재 교회 내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 없다면 이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 존재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줬을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어느 누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요, 이 말씀이 지금 현대에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존재한다, 이 사실을요 인정하지 않아요. 잘. 이거 마치 먼 옛날 무슨 일어난 무슨 기적이 무슨 이적 무슨 사건이 하나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교훈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죠. 거울이니까 내 모습을 봐야죠. 내 모습.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러요. 이게 무슨 내 모습이야. 그러면 헌금 좀 그랬다고 해서 그럼 지금도 죽어나가나? 죽는 사람 어디 있어? 여러분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꼭 죽는다는 게 목숨이 딱 떨어져서 생명이 끊는 것만 죽는 겁니까?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하게 생명 충만하게 활기를 가지고 여러분 능력 있게 살지 못한 것도 죽은 거예요. 사도행전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너희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아멘 안 하실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도 무능하게 산다는 것은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도 생명이 충만하지 못한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냥 대충 무능하게 살면서 능력 없이 살고 활기 없게 살고 행복하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하고 여러분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생명으로 충만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아무런 질문을 던지지 않고 그냥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그렇게 그냥 살면서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사는,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생명 되신 그분이요 내 안에 계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요 생명이 충만하고 넘쳐야 돼요. 생명력이 넘쳐야 돼요. 생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기가 없이 마치 시체처럼 우울해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산다면요 어쩌면 이 시대의 아나니아 삽비라로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고 그런 말을 하지 않을게요. 그러나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쯤은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렇게 무능력하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명력 없이, 이렇게 영향력 없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정상일까요? 이게 정상일까요? 이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인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비정상이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을 봐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교훈을 좀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담스럽고 어려울 것도 없어요. 정확하게 알면요 이 말씀처럼 쉬운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건이 충격적인 것만큼 교훈도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 교훈을 받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한 계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공부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으로 이렇게 좀 얘기한 거예요. 서론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지하게 한번 잘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큰 그림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어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랬어요. 그럼 또 여러분에게 묻죠. 공중의 새를 보라. 그게 새 얘기입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라. 꽃 얘기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그게 농사 얘기입니까?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어요. 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새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새 이야기인데 새 이야기가 아니에요. 백합화 이야기인데 백합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새 이야기인데 새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새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중의 새를 보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새는 어떤 새가 있는가, 새의 종류는 무엇인가, 새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새는 언제 어떻게 새끼를 낳는가,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새 얘기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니까 염려하지 마, 그 얘기하려고 새 얘기를 한 거예요. 새 이야기를 들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희 삶을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하고, 그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걸 믿으라고 새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이야기예요. 헌금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설교자인 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헌금 잘하시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똑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하게 하세요. 헌금 많이 하세요. 다 알아요. 헌금 제대로 하세요. 이게 헌금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새를 가지고 여러분 새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습잖아요. 마찬가지로 헌금, 여러분 이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얘기입니까? 헌금에 대한 이야기지만 헌금을 하다 죽었지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헌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헌금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이 본문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헌금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부담스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새 이야기를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교훈을 말했듯이, 도대체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가, 요걸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제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러기 전에 또 하나 큰 그림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 큰 그림이 뭐냐면,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에요. 아멘. 자, 이 사건 배후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 대답하세요. 이 사건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누가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사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면 그 말은 뭘 의미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심심해가지고 저거 죽여버릴까, 그래가지고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 헌금을 그렇게 너 죽어, 여러분 이래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을 때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뭐 한 게 있느냐,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거. 어떤 의도.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일으키셨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찾아내야 그게 교훈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알아내야 성경을 제대로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 누가 일으켰다?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일으키셨으면요, 일으키신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우리는 그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의도를 알 때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이게 또 큰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성경 읽을 때마다 그런 걸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1번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교환 1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1번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설교의 서론이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제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을 보기 전에 이제 그냥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쭉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기 어떤 그림이 있어요. 여기 어떤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어떤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림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그림 한 장짜리 이게 종입니다. 근데 여기에 반절이 찢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찢어진 그림. 한 장에서 반절이 찢어졌어. 그리고 나는요, 찢어진 반쪽에 그려진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을 여러분이 딱 보면 하여튼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쪽에는 무슨 그림이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해야죠. 그렇죠? 궁금하죠. 자, 종이 한 장이 있는데 반절이 찢어졌는데 반쪽에만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반쪽은 찢어져 없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됩니다. 작가는 이 한 장 전체 그림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찢어진 이쪽 반쪽은 알지를 못해. 그러면 여러분, 이쪽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우리는 원래 그 그림을 그린 작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려고 했던 정확한 온전한 메시지를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이 말 이해가 되시죠? 좀 끄덕끄덕 아멘 좀 해보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찢어진 한쪽 그림과 같은 그림이에요. 한쪽 그림. 이쪽에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찢어진 이쪽 그림을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정확한 원래의 목적을요, 의도를 우리는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찢어진 그림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림이 찢어지고 이쪽만 보냐면요, 성경의 장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쪽이요 5장 1절서부터 5절이에요. 이쪽은요 4장이에요. 근데 원래 성경에 장절이 없었어요. 나중에 장절을 해서 이렇게 찾기 쉽게 편하도록 장절. 그래서 나중에 장절을 집어넣음으로 굉장히 편리한 것도 있었지만 좋은 점이 엄청나게 많지만, 그러나 이렇게 장절을 넣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할 때 5장부터 설교하고 또 4장과 5장이 딱 갈라진 것처럼 다 미쳐진 것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앞뒤 잘라내고 우리가 해석하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든 목사의 설교를요 갖다가 앞뒤 잘라내면 이단 만들 수 있어요. 아무리 기가 막힌 목사도요 긴 설교에 앞뒤 딱딱 잘라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왜곡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악마적 편집이라고도 하잖아요. 방송에서 얼마든지 더 전혀 다른 의도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고요, 사람을요 저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이쪽 그림을 여러분이 찾지 못하면, 여러분 이쪽만 가지고 본다면 우리는요 본의 아니게,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본의 아니게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린 이쪽 그림을 찾자는 거죠. 이쪽이 5장이니까 이 4장 들어가요. 4장 바로 앞에, 이 사건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이요 바나바 사건이에요. 바나바가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가져왔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아나니아 사건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림을 한번 맞춰보세요. 이쪽이 바나바고 이쪽이 아나니아라면 그림이 완성이 돼요.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하나님은 뭔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을 둘을 비교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찢어진 잃어버린 한쪽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이쪽에 바나바 사건이 4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아나니아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나니아 사건만 우리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바나바 이야기도 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아나니아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이 메시지가 주는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아나니아 같은 사람도 있었다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아나니아 같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그림을 두 개를 연결해 보면 우리는요 그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 내에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고 아나니아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그림을 연결해서 기록을 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두 그림을 한 번에 동시에 보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의 제목이 뭘까요? 제목이 여러분 4장 거기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구절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 첫 번째 성경 구절 거기 보십시오. 빌기를 마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부류에서 난 하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말이 참 재밌는 게요,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다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하지 않고 자기 것을 자기 거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물건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발 앞에 가져온 사람이 바나바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바나바만 그랬던 게 아니라는. 아멘? 그렇잖아요.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하지 않더라 하고 바나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바나바는 뭔 줄 아십니까?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온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콕 찍어서 모델로 뽑아온 거예요. 그냥 초대교회 바나바만 그랬다 그 얘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만일 바나바가 그랬다면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나니아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또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렇다면 여러분 이겁니다. 바나바와 아나니아는 두 그룹의 모델이에요. 두 그룹을 대표하는 모델이라는.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는요 바나바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아나니아처럼 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바나바처럼 섬기라, 아나니아처럼 섬기지 말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바나바는 뭐고 아나니아는 뭡니까? 바나바는 뭐고 아나니아는 뭐냐? 아까 제목을 보면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하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를 제목을 붙인다면, 자 여기다 소제목을 붙인다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자 큰 제목을 초대교회의 모습, 초대교회 두 그룹, 초대교회 두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말하지 않은 사람.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 반대로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말한 사람. 그 무리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아나니아처럼 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나니아처럼 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나니아는 지금 돈 가지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나니아 이 사람은요 돈을 갖다 바쳤어요. 근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바쳤다는 거예요. 자, 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바쳐. 시간을 바치는데요, 바나바처럼 바칠 수도 있고 아나니아처럼 바칠 수도 있다. 오늘이 주일이야, 하나님의 시간이야, 하나님께 드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 데 있어서 자랑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피해의식도 없고, 내가 바쁜데 내가 와서 주일 예배 참석해,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마치 시간을 들여준 거예요. 바쁜데 들여준 거예요. 예배를 드려준 거예요. 그리고요 와서 교회에서 누가 설교 조금만 길게 하면 이렇게 설교를 길게 했습니까? 막 그럼 길게 하면 어때요? 오늘 주일이 다 하나님의 시간이죠.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길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라 짧게 할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아나니아 사건을 가지고 돈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렇지, 이것을 돈이라고 하지 말고 시간으로 얘기한다면 지금도 마치
자기 시간을 하나님께 인심 쓰듯이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인심 쓰듯이 하나님께 드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시간을 안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죄송한 마음이나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시간뿐만 아니라 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지금도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있다는 말이 맞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교회 저녁 예배 잘 드리세요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저녁 예배 하지 마, 포기하지 마세요 하는 것도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아니야, 아이고 어떻게 하루 종일 교회에서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그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아나니아가 있고 바나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다.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이제 또 하나,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지금 찢어진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잠깐 좀 나눴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두 사람을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잘못 선택함으로 이 가운데를 4장과 5장에 담을 침으로 바나바와 아나니아를 비교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 전체 주려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마다 지금 이와 같은 법칙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째는요, 여러분 5장 1절과 2절에서는요 일어난 사건이에요. 팩트예요. 여러분, 그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헌금을 가지고 거짓말했다. 이건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3절서부터 4절은 뭐냐? 3절 4절은 뭐냐면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번 일어난 사건, 아나니아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면 그냥 사건 그것 자체로 아나니아 죽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죽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로 그냥 끝난다면 그냥 딱 죽여버리고 다른 말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3절 4절인데 1번 일어난 사건이고 2번 베드로의 책망인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한 말은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아나니아에게 한 말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한 말은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한 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아나니아에게 한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한 말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아나니아에게 한 말이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렇게 듣자고 했잖아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하는 그 말을 여러분 단순히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그 말을 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을 하는구나. 더 나가서요,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하나님은요 그 말씀 하시려고 그 사건 일으키신 거예요. 그 말씀 하시려고 그 사건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려고, 그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에서 교훈을 받아야 되냐면 이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해석하시는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돼요. 이 사건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물로 포도주 만들었잖아요. 근데 포도주를 만들고 2장 11절에서 포도주를 만든 이유를 말씀하세요. 이 처음 표적을 가나에서 행하여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니 제자들이 믿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것이 포도주로 만든 그 사건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많은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손님들도 등장하고 신랑도 등장하고 종도 다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포도주 맛은 봤어요. 포도주 맛은 봤지만 주님의 영광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포도주 맛은 봤지만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은 입만 열면 포도주에게 그 포도주 좋았어, 내 생애 가장 맛있는 포도주였어,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포도주 좋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그 사건의 목적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매 제자들이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은 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무슨 목적으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무슨 어떤 결과를 원했어요? 자기를 믿으라고. 그게 가나의 포도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골자예요. 그래서 토를 2장 11절에서 그렇게 다뤘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그 충격적인 사건을 딱 일으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고 우리를 불러가지고 막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시선을 이쪽으로 딱 모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 이야기가 3절 4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3절 4절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하는 그 말을 통해서요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시고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 4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이번에 세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탄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딱 받겠어요. 앞에서는 찢어진 그림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는 한 가지만 받겠어요. 뭐냐? 거기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고 사단이 등장하고 여러분 마음이 등장해요. 마음이 반복해서 네 마음 네 마음 네 마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일어났던 이 일은요 마음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얼마 돈을 감췄어요. 그 행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 이곳에 오늘 예배 참석으로 오시는 행동, 오시기 전에 여기 앉아 있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오늘 내가 예배당 가야지, 오늘 저녁 예배 참석해야지 하는 그 결정이 있었고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몸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선택, 그 결정 없이 여러분 여기 앉아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모든 행동은요 먼저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2번 창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계획하시고 마음속에 계획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셨어요. 그대로 실천하셨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요 행동도 없어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행동도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게 설계도예요. 그대로 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다시 한번 여러분 봅시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거기에 뭐가 등장하냐면 성령이 등장하고 마귀가 등장하고 사탄이 등장하고 어찌하여 네가 사탄이 가득하여 사탄이 지배받았다는 거예요. 사탄이 가득하여 그래서 다시 말하면 너 성령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왜 사탄께 지배를 받았냐 하고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러면 그 성령께 지배를 받느냐 마귀에게 지배를 받느냐라고 하는 이 결정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외적인 행동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의 열매요, 결과요, 증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속에서 일어난 그 일을 뭐라고 하느냐?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영적 전쟁.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여러분, 만일 아내가 막 남편한테 그냥 한번 대들어, 그냥 한번 덤벼, 그냥 덤비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막 함부로 하고 막 그냥 폭력을 쓰죠. 여러분, 그냥 저 사람 저래서 그래, 그런 것 같지만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 예배 여러분이 참석한 이 결과, 이것은요, 영적 전쟁의 결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함부로 그렇게 그런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의 결과예요. 저도 오늘 영적 전쟁을 했어요. 영적 전쟁을 해서 이 자리에 서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는 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멘 하겠다고 결정해 보세요. 아멘 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동 속에, 저와 여러분의 열매, 저와 여러분의 행동 속에, 행동 중에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나타난 게 어디 있나요? 너 왜 네 마음속에서 그래? 네 마음. 너 사탄에게 여러분 지배를 받고 가득하여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 하나, 행동 하나, 걸음걸이 하나, 표정 하나도요, 여러분 영적 전쟁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모든 영적 전쟁의 열매와 여러분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이 뭐냐? 여러분,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형사들이 이제 이 사건을, 수사관이 이 사건을 해결할 때, 이 사건을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이 가장 유익을 보는가? 이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그 유익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첫 번째 용의자예요. 범인은 아니지만 용의자예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자, 다시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 때문에 누가 가장 이익을 보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죽었어요.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보험금이 20억 나온대요. 그럼 누가 보험금을 타느냐? 그거 당연히 질문하죠. 그리고 보험금 타는 사람이요, 누구든 1차 용의자예요. 그리고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런 법칙이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꼭 법칙 하나가 있어요. 그 수사가 하는 그런 법칙이 있듯이 성경을 해석하고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법칙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 사건의 배우는 누구다? 하나님. 누가 그 사건을 일으키셨다? 하나님. 여러분, 앉아있는 소경한테도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아버지 죄,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사건 뒤에는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건의 결과를 보셔야 돼요. 결과를 보면요, 아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키셨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뭐라고요? 시작. 그것 때문에 일으키셨구나. 여러분, 아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결과가 뭐였어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 표적을 일으켜서 제자들에게 자기 영광을 보이시니 그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러분, 그 결과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포도주만 먹지 믿지는 않았어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 법칙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누가?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어떤 결과? 여러분, 똑같이 아나니아가 죽고 삽비라가 죽었을 때
똑같은 결과가 일어났어요. 똑같은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 2번의 마지막 성경 구절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게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 일어났던 결과였어요. 자, 그 다음에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삽비라가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온 교회와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죽고 삽비라가 죽었을 때 똑같은 결과가 일어났어요. 어떤 결과?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온 교회가 그 말을 듣고 다 뭐 했더라? 두려워했더라. 다 두려워했더라. 이게 결과였어요. 다 두려워했더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두려움과 이 사건은 어떤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요, 제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은 이 사건을 왜 일으키셨느냐? 일으키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초대교회 또 주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두려움. 하나님은요, 초대교회에 저 두려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저 두려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교회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제가 다니면서 여러분 교회를 선전을 많이 합니다. 유 목사님 선전비 주셔야 돼요. 제가 선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TV에 선전한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제가 선전 많이 해요. 뭐라고 선전한 줄 아십니까? 제가 남서울 중앙교회, 내가 수천 교회를 다녀봤지만 남서울 중앙교회 가면 묵직하고 여러분들 행동, 말, 표현, 예배 드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것들을요, 제가 보게 돼요. 제가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다 그랬어요. 너무 좋다 그랬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 좀만 있으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는 모범적인 교회, 모델적인 교회. 초대교회 얘기해요. 초대교회 기가 막힌 교회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기가 막힌 교회입니다. 그들은요, 환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하지 않고 헌금도 했어요. 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교회예요. 좋은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들은요, 고난받는 것을 마땅히 여기면서도 그랬어요. 용서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초대교회가 대단한 교회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에 뭐가 필요한 줄 아셨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필요한 교회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일으켜서 이 말을 듣는 모든 성도, 온 교회와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요, 이 두려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돈 많아요. 건물도 좋아요. 필요한 거 다 있어요. 사람도 있어요. 좋은 인재도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이 두려움이 없어요. 이 두려움이 없으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목사를 목사라고 하고, 그럼 또 교회 안에도 이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없으니까요, 목사하고 성도하고 싸우는 거예요.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고 당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없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어느 성도가 쌍도와 부부가 싸워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다 해봅시다. 내가 갔어요. 그러면 최소한 목사를 인정하고 목사를 존경하고 목사를 좀 어려워한다면 이래야 돼요. 여보, 목사님 오셨다. 좀 이따 싸우자. 목사님 간 다음에 싸우자. 그만해라. 알았어요. 잠깐 쉽시다. 목사님 간 다음에 싸웁시다. 하고 싸움을 끝내고 목사님한테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그래야지. 근데 왔는데도 내 보는 앞에서 계속 싸워요. 그러면요, 진짜 나를 무시한 거예요. 진짜 나를 무시한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목사로 대접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 나에 대한 두려움이나 존경이나 사랑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막 싸워요. 그거나 목사가 갔는데 싸우는 거는 뭐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제일 먼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말과 행동 속에 반드시 그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주고받는 그런 말들 보면요, 이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있어요. 초대교회 기쁨도 있었어요. 찬양도 있었어요. 감사도 있었어요. 헌금도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근데 가벼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하면서 막 그냥 막 들썩들썩 하면서 막 그냥 찬송하면서 막 그냥 막 기뻐하는 그런 교회들 있어요. 헌금만 해도요, 뭐 이 생명 바치리라 내 생명 바치리라 하면서 막 찬송해요. 그 내가 너무너무나 무시무시한 찬송들을 하는 거예요. 막 아골골짝 어딘도 간다고 하고 막 내 생명 바치리 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11조는 하냐? 그랬어요. 아니, 생명 말고 11조는 하냐? 11조는 못 합니다. 11조는 못 하지만 생명은 바치겠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교회를 가보면요, 막 날라다니 막 그냥 찬송하고, 근데 은혜를 받고 막 뒤집어지는데 헌금은 안 나와. 근데 어떤 교회는요, 막 그러는 건 없는데도요, 여러분 헌금하란 말 안 해도요, 집회하면요, 내가 헌금하는 게 당연하지, 하나님 의식하고 하는 게 당연하지, 꼬박꼬박 하는. 나는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후자 교회라고 제가 믿고 내가 선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데,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무게가 느껴져요. 정말. 저도 한 카리스마 하는데요, 여기 와서는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의 무게에 내가 눌려요. 밀린다고요. 우리 목사님이, 여목사님이 막 여러분 이 무게에 있는 여러분 앞에서 막 우리 여목사님이 막 이렇게 잘하시는 설교를, 제가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는데 잘하시는 거 보면 목사님 부러워 죽겠어요. 제가 지금 얼마나 떨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하고 째리면요 얼마나 떨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멘도 하고 웃어주고 그래야 제가 조금 나을 텐데, 아멘도 안 하고 탁 째리면요 무게에 째리기까지 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저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저력이 있어요. 딱 저력이 있어요. 그 설교하기 갈 때가요, 여러분 교회 와서 그런 어떤 것을 느끼면서도, 압력을 느끼면서도, 그런 어떤 것을 느끼면서도요, 신선한 두려움도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어떤 거. 제가 다른 데 가면 제가 농담도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잘 웃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잘 못 웃기잖아요. 왜?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결과가 뭐였느냐? 온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더라. 저는요, 이 두려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여러분 당회 속에, 여러분 그 모임 속에, 각각 모든 조직 속에, 교회 속에 이런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스며들어서 그 두려움이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중요한 교훈이 뭐냐? 바로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제가 3번은 그냥 설교 안 하겠습니다. 3번 하면 또 한 20-30분 해야 되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내랍니다. 끝내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요,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가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두려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요, 오늘날 지금 현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현대교회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뭘까 생각을 해봐요. 먼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우리가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들이요 두려워서라도 우리한테 개독교라고 못하도록, 우리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의 삶, 충만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래야 회복이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한번 하시고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 경외합시다. 하나님 두려워하십시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말이 선별해지고 우리의 말이 절제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이지만 꿀꺽꿀꺽 참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좋은 교회, 주님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경건하게 섬기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